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써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유명한 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논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소중한 순간, 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걸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하고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미래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행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기회를 잃어버린 옛날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로저스의 그 유명한 심리학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공동체에든지 5가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가지 사람 중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하나? 첫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10%가 있다. 10명 중에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이든지 좋게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에서 또 15% 정도. 그리고는 얼마간의 사람은 눈치 팝니다. 좋은 게 좋지.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25%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 철저하게 어떤 곳에서든지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누굽니까? 손익계산을 합니다. 일을 하면 내게 얼마가 돌아올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경제적으로 자기 이신과 자기 체면의 모든 면에서 손익 계산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얼마가 있느냐? 무려 30%나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어디나 있습니다. 15%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 아주 그런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쩌라는 얘기? 어디나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섰는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주었는데 믿을 수 없어. 건강을 주었더니 술집으로 가버려서 그거 되겠습니까? 돈을 주었더니 이건 더 나빠져. 지혜를 주었더니 이건 아주 악의 근원이 됩니다.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을 받는다. 저는 결혼 조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잊어버리지 않으면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고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을 거라고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은 별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형편에도 저런 형편에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은 때때로는 감성적인 데도 많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그 인격과 진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언젠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쳤는데 이름이 말을 안 들어요. 하다 안 되니까 유학까지 보내는데도 또 역시 그럼에도 이렇게 한 바퀴 막 돌고 나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데 대한 비결을 딱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실망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신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실망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어지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믿어지는 사람, 그런 인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의 은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않은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이건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파탄된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귀한 바울 사도의 정체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놀라운 자기 정체의식이 나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은 휴페레이트였습니다. 휴퍼가 밑이란 말이고 레티에스인데 이게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참 그 어원이 너무 좋아요. 휴페레이티스. 보세요. 옛날에 노예선을 보세요. 큰 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를 줬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 다 밑에 있습니다. 저 배 밑에 있어가지고 그 기다란 노를 깜깜한 데서 그냥 노를 젓는데 선장이 북을 치면 붕붕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저라 하면 젓습니다. 뭐저라 하면 못 씁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를 젓는 이 사람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라면 저 끝. 여러분의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그리해야 하는지도 물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도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 알아서 뭘 할 거예요? 노를 저 밑에서 노를 젓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알아서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휴페레이티스. 묻지 말어. 의심하지도 말어. 슬퍼하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저라 하면 저요. 뭐저라 하면 뭐저요.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너무너무 귀한 사도 바울의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맡았다는 말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거는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집사라는 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정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는 일을 맡은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자발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일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된 것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이 무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 이 말입니다. 미스테리가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 비밀을 맡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말입니까? 발달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는 무조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크면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거 하나 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뭘 하나 주었지요? 애들이 뒤에다 감춥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준 거 다 아는데 감추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감추고 딱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요? 이건 나만 아는 거다. 나만 가진 비밀이다. 그런 짜릿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비밀,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는 요 비밀. 그런가 하면 조금 크면 비밀을 공유합니다. 엄마에게 와서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 우리만 아는 거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말 다 해버립니다. 이게. 자, 어쨌든 우리만 남아, 너와 나 요것이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압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내 정체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귀한 겁니다. 이 신비,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온 세상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신비가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누가 무슨 오해를 해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러한 정체의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제가 자주 읽으면서 위로받고 제 생활 지침으로 사는 교본입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것 무시할 수 없죠. 요새 흔히 말하면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고 그거 전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론에 따라 사는 사람 아무 상해도 못 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 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마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인격이란 상당히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순교자는 고독한 겁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은 독선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적당히 사는데 너 혼자서 이 길을 간다는 거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 있을 때 때로는 독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독단이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실 것,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했건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하거든 그건 내게 별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 본문은 참 가슴을 뜨끔하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 최선을 다해노라.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노라. 여러분, 반성이라는 것은 깊이 반성하다 보면 소홀하면 교만이 되고요, 엄격하면 절망이 됩니다. 반성 그러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소홀해도 안 되고 너무 여기에 집착해도 안 됩니다. 반성에 집착하면 그냥 한숨 쉬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많이 반성하고 바로 서겠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노라. 적어도 내가 아는 대로는 최선의 생을 살아왔노라.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나 자신이 소중하지만은 참으로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을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다.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 그것만 믿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도 그런 말도 합니다. 나의 자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나름대로 깊은 반성도 있거니와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나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사노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만도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판단 없이 교만은 죄입니다. 너무 깊은 자책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판단은 주께 맡기고 주께서 잘했다 할 때 잘한 겁니다. 주께서 잘했다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 자기 고백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자책할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주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까지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난 너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상급과 그 칭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철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